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며 예수님 광인으로 사신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최권능 목사님 있습니다. 27년 동안 오직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최권능 목사님을 통해서 12년 동안 만주에 50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우리나라에 30개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모두 80개 교회를 개척하시고 세우신 분이세요. 평양 시내에서는 99%의 사람들이 최권능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최권능 목사님께서 황해도 곡산군 산골짜기에서 화전민들에게 전도할 때 일입니다. 그때는 화전민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옛날 아주 그 오랜 시절에 우리 공주에도 그와 같은 화전민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산골짜기가 매우 깊었습니다. 집이 드문드문 있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아주 큰 소리로 아이고 배야, 사람 죽네, 사람 살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냥 뭐 산골짜기가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고함을 쳤어요.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설레벌떡 그냥 막 숨을 헐떡이면서 이렇게 이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일입니까? 배가 어떻게 아파요? 하며 최권능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때에 최권능 목사님이 정색을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앞으로 지옥 갈 생각을 하니 하도 마음이 아파서 해본 소리요. 여러분 제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오. 모여든 화전민들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그럼 예수를 믿으라고 지금 우리를 속인 거요? 별 개떡 같은 소리 다 듣겠네 하면서 이 최권능 목사님께 욕을 막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최권능 목사님께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믿으라는 예수가 바로 떡입니다.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떡 중에 떡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죽지 않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화전민들은 어느새 하나 둘 최권능 목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깊은 산골짜기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화전민들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저들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무엇을 보실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기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주위를 보시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은 세상 소유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세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많이 좋아하세요. 믿음 좋으신 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좋으신 분들 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지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적과 기사를 보고 경험하면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뭘 구합니까?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사를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 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적이나 기사가 믿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귀한 사건을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고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병든 왕의 신하를 낫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 고쳐주셨습니다. 내 자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누웠던 그 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고백하고 찬송해야죠. 영광 올려드려야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같이 하겠습니다.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 박해했어요. 예수님 박해했다고요. 박해한 정도가 아니고 요한복음 5장 18절에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했습니다. 그 많은 기사와 능력과 표적을 보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박해했다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여러분 기적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기사와 능력을 보았다고 해서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게 되면 기사와 표적을 보지 않아도 잘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물론 구해야 하겠지만 믿음 선물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믿음의 선물을 받으시고 믿음 좋은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에 관심을 갖고 믿음 좋은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믿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표적, 기사, 기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배불리 먹이셨어요.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여기요, 나 좀 더 주시오. 나 더 먹어야 되겠시다. 되겠시다? 이 강화 2마리인데 이 강화 2마리 이게 왜 나와 이게 여기서?
예? 이 충청도 말이 나와야 되는데, 더 좀 내가 좀 먹어야, 하여튼 뭐 충청도 말 유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참 이 고향을 속일 수 없는 것 같아 이게. 나님 더 먹어야 되겠습니다. 좀 더 주시오. 사람들이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줘라, 다 줘라.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줬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었습니다.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찬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참 그 예수님께 대하여서 참 선지자다, 참 선지자다. 그리고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신비했던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딱 하루가 지났어요. 그런데 저들은 어제 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싹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새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예수님께 새로운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광야에서 모세가 떡을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떡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떡을 내려주세요,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은 곧 나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8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했습니다. 육신의 양식만 먹은 저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취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같이 하겠습니다. 영생하리라. 다시 한번요.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원문에는 이 떡은 빵입니다. 빵. 유대인들은 주식이 빵이에요. 우리는 주식이 뭡니까? 밥이죠. 유대인들은 빵이 주식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밥이 주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은 곧 생명의 뭐가 됩니까? 밥이 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밥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밥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로 밥은 생존을 위한 필수 음식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밥 먹어야 됩니다. 밥 드셔야 돼요.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밥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밥 힘으로 산다. 맞는 이야기예요. 밥 먹어야 힘을 쓰지. 밥 안 먹어보세요. 어느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키우는 이 젊은 아이들이 한참 클 때는 밥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하여튼 굉장하게 먹죠. 먹고 또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또 먹고 밥을 참 많이 먹어요. 그렇게 먹은 밥이 그게 다 뭡니까? 키로 가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혈기가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건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장년이 되고 노년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밥의 양이 줄어요. 연세가 더 높이 올라가게 되면 그 밥의 양이 더 많이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가 되면 거의 밥을 드시지 못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곡기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게 되면 그 어른 돌아가셨어. 이와 같은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 중에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밥을 꼭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밥은 사치품이 아닌 것입니다. 밥은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생명의 떡, 곧 생명의 밥이라는 것에 적용하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기 위해 반드시 꼭 필요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결코 우리 인생의 삶에서 액세서리가 아닌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죄사함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영생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밥은 모든 사람이 취하는 음식입니다. 사람은요 모든 입맛이 달라요. 다 틀려요. 식성이 틀립니다. 어떤 분은 좀 짜게 드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매운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음식을 달게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입맛이 다 제각각이야.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부들이 그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그렇죠? 주는 대로 나오는 대로. 근데 입맛이 다 틀려요. 다 달라요. 세상에는 참 이상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먹을 때 꼭 설탕에 찍어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된장이나 고추장에 마늘이나 양파나 고추나 착 찍어서 이렇게 이제 드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꼭 설탕에 찍는 거야. 설탕과 함께 드시는 거예요. 참 어떤 분은요 그 삼겹살 구울 때 나오는 기름 있잖아요.
그 기름을 그냥 물처럼 마시는 분이 있어요.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이게 보통 우리하고는 좀 다른 분인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콜라에 여러분 밥을 말아서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은 콜라에 중독된 분이에요. 하여튼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많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래도 건강검진을 해보면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설탕을 매일 먹는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건강에 차이가 없습니다. 콜라를 물처럼 마시는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건강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입맛이 이렇게 다 다릅니다. 취향이 모두 틀립니다. 양식 좋아하는 사람 있고 중식 좋아하시는 사람 있고 한식 선호하는 사람 있고 다 호불호가 제각각인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밥인 것입니다. 밥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밥 싫어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그 밥이 단지 된 밥이냐, 진 밥이냐, 꼬드밥이냐, 뭐 그 정도 차이지. 밥 싫어하는 분은 없으세요. 이렇게 밥은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는 음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믿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사람 가운데에는 여기 있는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영생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밥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오늘 다 아침들 드시고 오셨나 모르겠습니다. 밥은 매일 먹는 음식이에요. 어제 잘 먹었다고 해가지고 아유 오늘은 먹지 말아야지 그런 분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잘 드셨어도 오늘 여전히 밥을 드셔야 돼요. 오늘 잘 드셨어도 내일 역시 변함없이 밥을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밥은 이렇게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밥의 주성분은 탄수화물입니다. 이 탄수화물은 지방, 단백질과 함께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3대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탄수화물 밥이에요. 그런데 이 밥을 기준량보다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지방간이 오게 돼요.
당뇨병이 생깁니다. 심근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기준량보다 더 많이 섭취하게 되면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이 올 확률이 65% 이상 높아집니다. 밥 많이 드시면, 기준량보다 밥 많이 드시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이 올 확률이 65% 이상 높아져요. 반면에 밥을 먹지 않아서 탄수화물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 심각한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성 피로에 시달립니다. 그냥 피곤한 거예요. 그냥 피곤해. 교회에 오시거나 어디를 가시든지 그냥 앉기만 하면, 뭘 하기만 하면 그냥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힘을 쓰지 못해. 기운이 없어. 또 심한 두통이 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머리가 그냥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서 있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가 사람이 쓰러지죠. 그 다음에 이 탄수화물이 부족하게 되면요, 면역력이 아주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작은 균이 침입해도 그것을 막아낼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밥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몸에 큰 이상이 오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규칙적인 식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밥을 매일 꼭 드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서 힘을 얻습니다. 면역력이 높아져요. 질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라고 할 때에 매일 밥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날마다 쉬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사는 거예요. 어제 예배 드렸으니까, 어제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예수님 없이 살아도 돼. 예수님이 안 계셔도 돼.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변함없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통 속에 살고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쭈고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와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참 우리 삶에서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움에 떨거나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매일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 예수님께 묻고 여쭈고 아뢰며 예수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셔요.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너 용기를 내야지.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지. 도전해야지.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잡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의 밥이 되시는 예수님을 매일 취하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들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행복이에요. 이게 예수님 믿는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반응했습니다.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실 때 맞습니다. 예수님 정말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 얼마나 좋아요. 믿음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수군거렸다고 했습니다. 여기 수군거리다 이 말의 의미는 헬라어로 디아공기조라고 합니다. 디아공기조. 이거는요 끊임없이 원망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디아공기죠.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짜증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다가 망했잖아요. 이제는 신약의 유대인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디아공기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뒷담화를 해대고 광야의 사람들과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에 대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며 짜증과 불만을 쏟아내며 수군거렸던 사람들, 그들에게 여러분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없습니다. 영생은 없는 것입니다. 언덕이 없는 산은 없습니다. 골짜기가 없는 산도 없습니다. 서리가 없는 알곡도 없습니다. 비가 없는 무지개도 없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고 그 예수님께 행복과 평안이 있고 영적인 강건함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날마다 건강한 영적 사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가득해서 그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평강과 행복으로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만 채워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강건하고 행복하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올라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